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379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37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삼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구하고 말씀 함께 또 나눕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평안하시죠?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얼굴 한번 보고 예배드리도록 하십시다. 수요일날 많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는 오는 게 은혜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닙니까? 괜히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예배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반전된 다시 분위기의 패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욕망의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 보면서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인생의 내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보기 싫어도 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원을 통하여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원의 내면에 있었던 그 숨겨놓았던 욕망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겉으로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의 이 아들이었던 소자였던 아비멜렉은 참 피해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의 윗짝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죽은 것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 두개골이 깨져버렸죠. 깨지고 한 청년이 청년을 부르죠. 자기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마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난까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으신다. 죄의 값은 내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이런 성경을 너무 오래도록 강조하면서 설교하다 보면 이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선지서로 말미암는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것은 회개를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하여서 강단에서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에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공격에 엘브릿, 바알브릿 그런 말씀드렸죠. 엘브릿으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엘브릿으로 도망갔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도망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피난처신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엘브릿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엘브릿 그 브릿이라고 하는 그는 바로 이 바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그것은 큰
이제 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피하였던 엘브릿은 결국은 불타버리는 현장이 되고 말아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 자리로 피한다. 그럼 피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간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은혜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이러면 힘들면 기도의 자리요, 이런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내 인생에 이렇게 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번호를 알려주고 우리 교회 와서 밤늦게라도 기도하고 가시라고, 꼭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대로 우리가 피하여야 할 곳이 은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면 분명하게 이 일들을 통하여 도리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성장하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 진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이 그 말을 해요. 분명히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를 끄시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들을 나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피할 곳 잠언 18장 10절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망대가 된다라고. 그리로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진다고요. 여러분, 안전한 곳 주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주의 날개 아래다. 성경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장막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곳에 피하면 가장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죽은 아비멜렉, 이제 그는 영원히 떠나보내고 그 다음 사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 지난주에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길들을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기가 막힌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절, 2절 이 두 절 말씀 가지고요, 이런 말씀은요, 그래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고민을 해야만 사실은 적용할 게 보이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읽고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놀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펴놓으시고요, 정보를 찾아보십시다. 둘리도 아니고 돌라입니다. 돌라. 이름이 참 희한하죠. 돌리도 아니고 돌라. 이런 이름은 우리 이 정서상 이름에서는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돌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가 막힙니다.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벌레.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뭘 묵상합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름이 벌레.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죠? 내 아버지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비멜렉의 이름에는 뭔가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비멜렉 못된 뭐 성경 가장 못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뭐 형들 다 죽여버리고 뭐 민족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나 그 이름은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압살롬 알죠?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압사할롬이 아니고요. 압사할롬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이름은 뜻은 아브라함일 때 샬롬. 그러니까 샬롬의 아버지, 평화의 아버지.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압샬롬. 근데 실제로 삶은 압사할롬이에요, 그죠? 죽일 놈이에요, 그놈은.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돌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름의 뜻은요, 벌레입니다, 벌레.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어렸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뭔지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는 나옵니다. 그가 어디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를 봐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됩니다. 잘 안 보이죠?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크게 키워주세요. 동그라미 있는 것만 크게 키워주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키워주실 겁니다. 능력에 우리 부목사님이 다 키워줄 겁니다.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나요 혹시? 더 키워줄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사갈 보이죠? 이사갈 옆으로 퍼졌잖아요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키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을 보니까 이사갈 동그라미 저 위에 하얀 부분을 보니까는 갈릴리 호수 보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곳이 요단강, 그죠? 강가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농사짓기 좋다 안 좋다?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역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물론 갓 지파나 다른 므낫세 지파나 서쪽 므낫세 지파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이사갈은 작은 지역에 비하면 살기는 나쁠까요? 그나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이 이사갈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저 에브라임 강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다 이렇게 써 있다고. 산지에 거했다.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지도가 저도 아무리 찾아도 이게 좀 잘 나와 있는 지도가 없어가지고요. 이 정도밖에 사진을 못 구했습니다. 므낫세 보니까 서쪽 므낫세의 바로 밑에 돌라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는데 보이나요 혹시? 돌라가 있어요. 돌라. 그거가 지금 밑에 보니까는 사밀이라고 하는 이러면 안 보일 겁니다. 영의 눈을 떠갖고 보세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세요. 보이죠? 저는 보이는데요. 거기가 바로 사밀입니다. 사밀에서 여러분 볼 때 오른쪽으로 조금 가니까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에발산이 보이네요. 그죠? 그 옆에 세겜이 보이죠? 그 밑에 그리심산이 보이죠?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소름 돋는 일이에요. 돌라는 저 살기 좋았던 이사갈 살다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세겜 지역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땅의 회복을 위하여 나갔던 사람. 그래서 좋은 땅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을 버리고 복음의 땅을 위하여 나가 산지랄지라도 그 땅이 황폐한 땅이랄지라도 그 땅은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랄지라도 내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거하겠다. 이런 그랬던 사람이 바로 돌라예요. 돌라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돌라가 위대해 보입니다. 갑자기 이름을 볼 때는 벌레였는데 삶을 보니까 벌레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는 돌라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할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알려줍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도도였고 아버지는 부하였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도 이 이사갈에서
그나마 그냥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유명인으로서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이름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겜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쯤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파송한 거예요. 너 그곳에 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곳의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자요. 여러분 직장의 사명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직장에서 잘하셔야 돼요. 직장에서요, 여러분 비난 듣거나 여러분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살면 안 돼요. 정말 칭찬을 받으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면서 돌라를 기억하면서, 돌라가 원래 이삭을 사람이지만 그가 저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3일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살았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좀 묵상하면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삭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사로 섬긴 곳을 에브라임 산지 땅 3일이라고 하는 곳, 그 곳이 바로 산지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묵상할까요?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을 다시 펴놓으시고 1절입니다. 띄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1절 말씀 시작이 뭐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그러니까 돌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사건, 아비멜렉의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지만 이 한 단어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겠죠, 그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돌라가 등장합니다.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유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하지 않는 유명한 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야일이에요. 야일은 별로 안 유명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하본 야일은 뭐예요? 야일의 마을, 우리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하면 김정식 교회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하본 야일이에요. 이 도시에 어느 시장이나 누가 잘해가지고 이 지역을 아주 부흥하고 대단한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본 야일은 기록 남긴 게 뭐냐면,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아들만 30명이에요. 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들만 30명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가 세상에 욕망을 드러내고 살아간 사람입니까? 다음 주 해야 되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 해야 될 이야기예요. 아들만 30명. 근데 아들 30명이 다 작은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땅을 하봇 야일이라 불렀어요. 이름은 이건 내 땅이다 그 말이. 자, 그 중간에 끼어서 돌라가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욕망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고 살아간 사람. 기도는 속으로 숨기고 살아간 사람. 아비멜렉은 다 드러내어서 형들도 다 죽여버리고 세겜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왕노릇 다 실컷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야일이 났는데, 야일도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대단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지만 속으로 알고 보니까는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이에 돌라가 등장해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서 나도 왕노릇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벌레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돌라는 그냥 벌레예요, 벌레. 나는 벌레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나는 벌레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 때 진짜 목회가 잘 건강한 목회가 되겠다 말씀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먼저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벌레같이 사셔도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고 뭐 남자가 태어나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만 대단한 뭐 위대한 위인이 돼야만 뭐 대단한 것을 성공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세상의 정권이나 정치나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교육이 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 저 벌레같이 살게요. 그래도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밟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돌람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면서 내가 왕이라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었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근데 중간에 돌라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저 이사갈 지파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가지고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도 새겨서 벌레같이 쓰임받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다 알려줍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저도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도 없어요. 도도가 누군지, 그냥 도도한 사람인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도도하면 도도한가요? 그냥 도도한 사람, 도도. 아버지는 도도예요. 할아버지는 부하. 이름이 기가 막히잖아요. 부하, 도도, 돌. 이 말씀이에요. 웃겨요. 그냥 이름 하나 예뻐 보이는 이름 억양이 좋은 이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하, 도도. 왜 제가 자꾸 웃냐면 돌라 하는데 도라인가? 이름이 다 그런 게 그냥 아무짝에도 별로 이름이 쓸모없어 보이는 이름인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똥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개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개똥으로 살기는 싫은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개똥이라고 불러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똥이라고 취급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3일은 세겜에 있는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에 충분히 황폐한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세겜에 비하면 3일은 또 웃기죠. 그 땅도 무명의 땅이에요. 알려진 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겜은 유명하다고요. 유명하다고. 세겜은 언제부터 유명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가서 예배드렸던 곳, 주의 이름을 불렀던 곳 세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세겜 땅에 비하면 3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3일이 뭔지. 그러니까 사람도 이름이 기가 막히고 지역 이름도 알려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돌라가 사역했던 그 지역은 적어도 녹록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는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사갈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3일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2절에 3일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말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구나.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는 야훼를 생각할 때 그래 그 중간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풍산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이 하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왕과 같은 교회, 막 위대한 교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돌라처럼 벌레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밟히면 밟히는 대로 쓰임 받고 존귀하게 좀 낮아지고, 우리가 세겜에서 사역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3일에서 쓰임 받아도 하나님 그곳에서, 그러니까 위대한 땅, 우리가 서울 종로에 혹은 서울 서초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아도 그 외 지역에, 이 변두리 지역에 알려지지 않는 풍산동, 풍산동 그러니까는 저 다 시골 교회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 웃어요?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풍산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풍산 교회가 어디 있던가요? 도시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 외에 풍산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저 안동에 가면 하나 있고요. 안동에 가면 풍산리라고 있어요. 풍산리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저쪽에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시골에 풍산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풍산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고 저도 풍산교회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풍산교회 그러면 도시의 교회 같아요? 시골 교회 같아요? 시골 교회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르쳐주고,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어떤 이름이냐보다도 우리 그냥 벌레 같아도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아비멜렉처럼 뭐 대단한 이름이 아니어도 되고요, 대단한 뭐 업적들이 없어도 되고요, 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고 복음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본능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복음에 증거하는 그 자리라면 내가 이사가를 떠나서 주님, 내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산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제 마음 안에 주었던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한 교회가 되고 더 대단한 교회가 되고 더 여유로운 교회가 되고 더 풍요로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잊어버렸던 복음의 본질,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장로님께서 기도하다가 장로님께서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또 목사님 목회에 방해가 되었네요. 장로님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요 확고하게 그 마음을 심어줬잖아요. 장로님께서 안 까먹고 잘했으면 성도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지나가고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장로님께서 까먹어버린 바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하는 그 메시지가 돼버렸다고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장로님 기억을 그 순간 잊어버리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장로님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까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뭐 나빠요,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장로님, 우리 신무 장로님, 원로 장로님 기도 잘 이상하게 하셨나요? 잘 하셨다니까요,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제가 풍산교회 와서 그 전주에 기도할 때 장로님 까먹었던 기도는 제가 듣기엔 최고로 좋은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제가 주입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우리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위대한 큰 건물을 가진 교회, 뭐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이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회복하는 교회, 그 땅을 살리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사람이라고 한 것, 그것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겠지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살기 좋은 곳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3일로 나갑니다. 말씀드렸지만 3일이라고 하는 것 세겜 지역도 아니고 3일은 아마도 훨씬 더 높은 산지로 올라간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은 좌우에 우리가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고 뭐 좋은 뭐 그런 땅이에요. 물론 산지지만 그러나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곳에서 더 산으로 올라가야만 있는 지역, 그거 바로 3일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라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 3일로 간 이유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삶을 살기 위해 갔을까요? 아니지요.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고요. 왜 갔을까요?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런 그것이 바로 이 돌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에서 아비멜렉 뒤를 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아비멜렉의 악한 영향력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치고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의 악한 영향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분란하고 사회적으로 다 황폐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막 여기저기 불타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역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여러분 전쟁이 끝난 상황이었으니 사람들이 다 불신하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사람들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땅이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라는 좋은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땅을 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곳, 설령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기 더 좋은 곳,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더 애쓰고 수고할 곳,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저는 마음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한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땅, 그냥 산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조카 롯은요, 물이 많았던 땅, 소돔 땅을 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땅을 향하여 갔던 그 모습,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이나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바로 이삭할 사람 돌라의 모습이나 매우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명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적절한 사람을 세웁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황폐해졌던 땅, 그 다음에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돌라는 등장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야일이 등장했다면 그 땅을 회복했을까요? 더 악한 땅이 되었을까요? 더 악한 땅이 되었겠죠.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에요.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욕망의 사람. 근데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가 등장하지 않고 삼손이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땅은 회복되었을까요? 더 타락했을까요? 더 타락했겠죠. 하나님은 황폐해진 그 땅에 필요 적절한 사람을 부르시고 필요 적절한 사람을 그곳에 세우더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산교회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풍산교회를 생각할 때 적절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보내시되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참 어려운 교회, 참 마음이 참 상한 교회, 그런 교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회복하는 일에 아마 귀하게 제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가 하나님 저를 개척자로 세워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개척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산교회
그래도 뭐 100%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적절한 곳에 항상 배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필요한 이유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돈벌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복음화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형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을 때도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사고로 직전 막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이제 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 묘지를 알아보고 있고, 우리 작은 아버지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이제 친인척들 와서 인사하고 3일 안에 돌아가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당한 도리의 일로 인하여 복음 진전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 돌아가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신대요.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작은 아버지는 부산에서 교회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사입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쌍욕을 저희 작은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놈이 말이야, 지가 전도사면 전도사지, 아니 그때 목사인가? 전도사 때네요. 전도사인데 어떻게 그런 함부로 말을 하느냐?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죽으신다, 안 돌아가신다 그래갖고 안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신다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6년 6개월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전진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께 다 돌아왔어요. 그 일로 처갓집의 형제들, 우리 집사람의 형제들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께 다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요 한 두어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진짜 말씀을 다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6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실 거라면 빨리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실까?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정말 힘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6년 6개월 동안요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지 않았던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요 와가지고 축하만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너 아버지 병원 내가 옆에 자리를 지켜야지 그랬던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도리어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상황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고모까지도 예수 믿고요. 고모가 어느 날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됐다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라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리 그곳에 탁 심어 놓으셨다. 가장 좋은 적절한 위치에 그곳에 심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닐까요? 풍산교회를 하남 지역에 세운 것은 하남 지역에서 우리 풍산교회가 가장 모범스러운 교회가 되고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노회를 갔는데 장로님 아마 느끼셨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노회 안에서 저를 만나서 인사하는 사람마다 다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있다며, 교회가 참 잘 되고 있다며, 교회가 그렇게 좋게 회복되고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 적절한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고 상황에 맞고 환경에 적절하게 역할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돌라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적절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남 지역을 뛰어넘어 귀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라가 일어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다시 봐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숨겨놓았던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자, 1절 2절 다시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일어났다를 체크해 놓으셔도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여기다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일어났다, 거주했다. 마지막 2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 인생에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습니다. 세움받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사역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생명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겠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 욕망으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으로 일어났다가 사명으로 살아가다가 욕망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돌라는 사명으로 일어나고 사명으로 살아가다가 사명을 다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생명을 다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칭찬받는 일을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용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과 오늘 이 돌라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이 보여집니다. 일어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그래서 주님 이 일을 내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는 나는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욕망으로 살아가는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좋은 땅을 바라보는 인생인가? 쓰임받는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명자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세우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절한 위치에 세우셨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